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파송받은 지가 벌써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요. 또 작년 한 해 동안 또 1년 내내 절대 한국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떨어져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늘 안부도 물어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처음에 제가 미국에 파송받아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지역 이렇게 돌면서 계속 순회 집중하면서 미국을 살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돌아다녔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탁 되면서 한국은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그게 됐었는데 미국은 이미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로 퍼져 있는 상태로 지금 한국에는 뭐 2자릿수 밑으로 이렇게 걸리는 그 순간에도 미국은 몇만 명씩 하루에 막 걸리고 이러니까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 전체를 다 락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아무도 직장 안 나가고 아무도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딱 이제 집에 갇혀만 있다 보니까 와 정말 여러 가지가 좀 암울한 생각도 들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빨리 이게 회복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모든 모임들을 줌으로 하게 되면서 점점 비대면 제자화를 세계화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리더 수련회 때 유 목사님께서 비대면 제자화를 세계화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RU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고 전 세계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학기에도 약 한 1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그중에 한 20명 정도 가까운 친구들이 다민족들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다민족들이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일꾼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분들과 함께 저는 줌을 통해서 주중에 한 5군데 이렇게 미션홈을 인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매주 이렇게 그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민족들이 62가지가 뭔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몰라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저부터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이제 9개월 되고 1년이 넘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 분들이 제자화돼 가는 것들이 보이고 현장에 문들이 열려서 그 응답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제자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많은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계속해서 메시지에는 3세팅, 3초월, 뭐 이렇게 3전무후무 이렇게 나오는데 3세팅이 뭔지 제가 물으니까 몰라요, 잘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적으니까 그냥 3세팅 이렇게 하고 있지. 그게 그냥 그 안에 내용만 외우고 있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눠야겠다. 갑작스럽게 제가 수예배를 또 맡게 돼서 이 새 성전에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제가 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메시지가 사실은 북미주 대학수련회와 북미주 산업인 대회 중심으로 나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거기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갑자기 3세팅이 어디서 나왔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일들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이렇게 은혜 받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최근의 말씀의 흐름들을 쭉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그 메시지들이 나왔고 어떻게 붙잡고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홉타임과 3가지 기도. 어제 화요 집회 맨 마지막 결론에 이 9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홉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지난 주일 2부에 나왔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남순정 씨, 그죠? 남순정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3가지 기도가 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북미주 대학 수련회에서는요 1세기 늦은 미국 교회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 이제 3세팅, 3초월, 3전무후무한 응답이 이제 1, 2, 3강이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세 단체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에 맞서서 왜 이 3초월에 대한 부분들, 3세팅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강은요
뭐 3세팅 이야기를 하셨지만 1강 제목은 이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하라 였습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이미 담아 놓으셨는데 3세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뭘 세팅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한테, 세상치한테 다 뺏기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된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놓치고 있다. 이제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대학생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3세팅의 첫 번째가 창세기, 중요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생명,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생명력,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이 단어 자체만 외우면 여러분이 왜 이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맞대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좀 맞대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잠재력이라는 단어로 바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 그 자체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한때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800페이지짜리 엄청난 두꺼운 책이에요. 오늘 우리 집 서재에 이게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누가 도대체 샀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길래 한번 펼쳐서 이렇게 봤는데 누가 썼는지를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냥 빌딩에서 청소하고 그냥 잡부일하는 그냥 고졸 출신의 뭐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그냥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뭔가를 결단하고 자기가 또 이런 책들을 읽고 하다가 자기 개발서 같은 걸 읽다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주로 세 단체가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안에 네 속에 거인이 있는데 그거 깨워야 된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책에 보면요,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삶의 전략 변화 이래가지고 5가지 정복 이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감정을 정복하라 이거는 뭐 그건데 건강을 정복하라 체력이죠. 인간관계를 터득하라 인력이죠. 경제력을 정복하자 경제력 나오죠. 시간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지 사실은 오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이 아무 능력 없던 무능한 사람이 잠재력 개발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실천해가지고 결단하는 중에 이 사람이 지금은요 전 미국에서 전체 영향을 주는 최고의 인물 1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옛날에는 돈도 못 벌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고 한 번 이렇게 연설 같은 거 하고 스피커 하면요, 스피커로 서면 돈 몇만 불씩 받고 뭐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빌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막 이 조언가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계속 잠재력,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들어있다, 그거 회복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 이딴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또 유명하게 지금 막 이제 뜨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런 이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상 썸밋들은 어떻게 지금 썸밋함을 갖고 있는가? 지금 우리 영적 썸밋 말고 세상 썸밋들은요,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러클 모닝이라 그래가지고 아침의 기적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뭡니까, 자기 자녀들 다 잃고 이혼당하고 영적 문제 오고 우울증 걸려서 그냥 있고 돈 다 빚져가지고 막 4만 불, 5만 불, 40만 불, 5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5억, 6억 이렇게 정도 막 빚져 있고 막 완전히 인생이 피폐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 이렇게 살지 말고 내일부터 내하고 같이 1시간씩 뛰자. 그렇게 친구가 나 하기 싫어. 우울증 걸리면 뭐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어. 이러니까 뭐가 하기 싫어?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게 싫어? 뛰는 게 싫어? 그러니까 친구가 딱 눈치 보다가 그럼 뛰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루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6가지 루틴이 있대요. 아침에 8시 반 전에 적어도 일어나서 6가지 루틴을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savor 해가지고
앞자만 따가지고 그래서 라이프 세이버라고 해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S가 뭐냐? 침묵, 사일런스. 그래서 침묵인데 이때 뭐를 강조하냐면 또 명상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서 결국은 또 명상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 affirmation에서 확신의 말, 스스로 거울 보면서 자기 체면 걸어요. 너는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넌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visualization 해가지고 시각화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의 미래를 두고 눈으로 보듯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뭐 운동과 독서와 쓰기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전에 네 속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그 책을 쓴 사람도 자기가 이제 옛날에는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강연장에 벌벌 떨면서 갔대요. 갔더니 자기 책을 읽고 많은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저자가 오기를. 그 강연장에 가니까 원래 한 2,000명 예상했던 곳에 한 7,000명 모여 있더래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끌어안고 당신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마약을 끊었다, 내가 뭐 이렇게 2만 불밖에 못 버는 사람이 지금 한 달에 12,000불 12배를 번다, 뭐 등등의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 바뀐 스토리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유명한 인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라클 모닝 이 책 저자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뒤바뀌고 내 삶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삶이 바뀐 사람들이 쓴 글을 간증집 같이 모아가지고 또 책을 내가지고 이게 계속 각 분야마다 이게 미라클 모닝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고 성공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6가지 이 루틴이라는 것들 잘 살펴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뭔가 확신의 말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붙잡고 시각화하고, 또 운동하고 뭐 녹취하고 쓰고 독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우리의 썸밋 타임하고 비슷해요.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이거 붙잡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올바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고, 그러면서 계속 3D 앞에 붙잡고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그거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가진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리어 뺏기고 있고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목사님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잠재력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잠재력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놓고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해서 다스리려고 했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 다락방에 제일 처음에 초창기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거든요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두뇌는요, 빌딩 하나에 들어있는 모든 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이렇게 지능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두뇌에 뭐 0.00 몇 프로밖에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말씀의 각인을 통해서 정말 이 뭡니까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메시지 주실 때, 대학순회 메시지 주실 때 목사님께서 칠판에 적은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칠판에 적으신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렘넌트 7명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던 비밀은 뭐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고 11빛단이 자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창세기 41장 38절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게 누가 말했느냐? 불신자 바로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요, 애굽식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처음 보는 요셉한테 내가 이처럼 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내가 네 이름 지어줄게. 그러면서 사브나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죠?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영이 너와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그걸 느꼈으면 이름까지 그렇게 적겠습니까? 그만큼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축복을 누렸던,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모세에게 호렙산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그죠? 언약궤 옆에 서서 섬기며 말씀을 붙잡았던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죠? 말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됐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그죠?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엘리사는 이제 결단하고 소 12개를 다 불태워버리고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따라 나갑니다. 중요한 믿음의 결단들, 마가드라마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비밀들. 자, 이 메시지들이, 이 내용, 이 구체적인 성경 구절 속에 나와 있는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렘넌트 7명이 이거 붙잡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회복하자.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노예로 또 정말 강간범으로 잡혀가가지고, 그죠? 있었던 그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최고의 총리로 바꾸시고 한 시대를 뒤바꾸는 주역으로 바꾸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잠재력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도 지금 세상을 다 빼앗기고 앉아있고 우리 그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는데, 이거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 2장 7절 생령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각인돼 버리면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또 보고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무의식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단체들이 계속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꿈꾸는 다락방이라든가 시크릿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살펴보면요, 구체적인 뭐 적용편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이거 보면 뭐라냐면 눈에 공식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VVID 뭐 이런 공식까지 만들어가지고요, 눈에 비디오로 보듯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딴 식의 논리를 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자기가 뭘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요, 자, 각종 스포츠에 전부 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금메달리스트 유도 선수 이원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항상 유도 전에 깊은 명상을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자기 이번 경기에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금메달을 따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상상한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장미란 선수, 역도 금메달리스트인데요, 북경 올림픽 때 역시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보세요. 이 장미란 선수뿐만 아니라 뒤에 배경에 나와 있는, 앉아 있는 선수들 보세요. 전부 다 벽을 향해가지고 명상할 시간을 가지죠. 지금은요, 국가대표 선수들, 양궁 선수, 무슨 유도 선수, 또는 뭐 이렇게 역도 선수,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이 뭡니까? 메디컬 닥터가 있고, 실제로 기능을 가르쳐주는 코치가 있고, 반드시 뭐가 있냐면 멘탈 닥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심리가 불안할 때 그거 상담해주고, 이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해주고, 이런 코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도 보니까 북경 올림픽 때, 올림픽 한 2년 몇 개월을 앞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이미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요, 그날 경기 당일날, 금메달 따는 그 당일날 자기가 그 무대에 어떻게 올라가고 아침 뭐 어떻게 먹고 개체량 어떻게 하고 올라가서 이 탁 역도를 들고 내려와서 이제 탁 금메달 따고 막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상상을 해가 30분 내내 그거를 상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이랬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 영상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금메달 따요.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기가 그 무대에 올라가니까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늘 상상했던 그것에 그게 어떤 괴력이 나와서 그걸 들어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양궁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요, 우리 리우 올림픽 때, 멕시코 리우 올림픽 때, 그때 이제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그때 이제 이 우리나라 선수 세계 최강 세계 랭킹 1, 2, 3위가 경기에 나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해가지고요, 세계 랭킹 1위였던 선수 최미선 선수라는 선수가 60 몇 강인가 뭐 30 몇 강에서 그냥 예선 탈락돼 버렸습니다. 충격패를 했습니다. 항상 9점 10점밖에 못 쏘던 사람인데 그날 5점을 쐈어요. 그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나갔어요. 4년 동안 준비한 올림픽에 한번 바람 때문에 잘못 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마음에 심지어 불안을 느껴가지고 탈락돼 버렸어요. 그 다음 경기가 이제 기보배 선수 경기예요. 이게 이제 기보배 선수라고 그 전해에 4년 전에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였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32강에서 올라갔는데 방금 전에 세계 랭킹 1위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자기도 벌벌 떠는데 떨면서 쌌는데 3점 싼 거예요. 3점.
이 사람이 인생의 3점을 쌓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 어떡하겠습니까? 옆에 뭐 스리랑카인가 이상한 팀 나왔는데 하지도 못하는데 8점, 9점 쌓아버린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한 판 내줘버렸습니다. 그 자기가 막 버벅 떨다가 갑자기 뒤로 가가지고 그 쉬는 시간에 잠깐 뒤로 가가지고 이제 노트를 읽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와가지고 6번 기회가 있었는데 6번 전부 다 10점 쌓아가지고 동메달을 결국 따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고 왔냐, 뒤에서. 왜 그 전하고 그 후가 다르냐 물었더니, 아, 뒤에 가서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 써놓은 거, 그 노트를 읽고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보배 수첩 해가지고 막 되게 유명했습니다. 기도 수첩 아니고 기보배 수첩 이래가지고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면 깨알같이 써있는 그 글씨에 보면 제일 밑에 이미지 트레이닝 한 대로 생각해라, 뭐 바람 불면 9점만 쏘자, 뭐 못해도 괜찮다, 뭐 루틴대로 하자, 뭐 이거 쭉 써놨어요. 그거 딱 읽고 와가지고 딱 집중했는데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정신력을 이길 수 있는 뭔가 무의식 세계에다가 이미지 트레이닝 했던 그 눈에 보이듯이 뭔가를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서 그대로 된다고 믿는, 이상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믿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수들이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 잠재의식 세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생명으로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이 무한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각인되고 어마어마한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 우리 영혼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듯이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꿈꾸는 다락방이라든가 뭐 시크릿 이런 책에 보면요, 제가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서론에 보면요, 막 이제 이게 누구도 이렇게 했고 누구도 이렇게 했고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들 이름을 쫙 대면서 누구도 이 방법을 했고 누구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비밀로 숨겨져 있다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가 됐다. 그러면 시크릿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일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을 떡 써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인가 써면서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 이렇게 써놨어요. 이 불신자가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디 성경 구절을 거기다 인용합니까? 지는 하나님 자녀도 아닌 것이, 기도할 자격 조건 자체가 없는 사람이. 그 제가 보면서 야, 이것들 봐라, 어디다가 성경 구절 갖다 붙이노 이것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믿다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시각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절대 불가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데, 나는 부족하고 안 되고 절대 불가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이 갭을 뭘로 메꿉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서 나는 그 말씀만 묵상했을 뿐인데 이 부족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무의식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죠? 이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생명력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요즘의 말씀에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목사님께서 쓰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자꾸 다른 세계를 체험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명상 하는 사람들 있죠. 명상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세상에 하고 있는 그 명상을 Transcendental Medi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초월 명상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초월 명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줄여서 TM이라고 그래요. Transcendental Meditation에서 TM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그 초월 명상의 대가가 누구냐? 저 인도에 무슨 마하리시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2007년도가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뭐라고 말했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당신은 뭘 붙잡고 명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붙잡으면 안 된대요. 뭐를 붙잡는 순간 그 카테고리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붙잡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냐? 최대한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멍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이상한 거 들어놓고 그죠? 이상한 향불 피워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띵하 있는 게 이 사람들의 명상입니다. 최대한 멍하게 있는 상태. 자, 이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TM이라는 초월 명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띵하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는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이제 뭡니까? 이 생명의 빛이 일어난 겁니다. 그 뒤에 태양과 달과 별과 뭐 다 창조가 돼요. 그럼 그때 1장 3절의 빛은 뭡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빛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지 띵하게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느니 그랬습니다. 혼과 영혼입니다. 마음과 그 뭡니까? 관절과 골수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 이거는 뭐냐? 마음, 생각, 정신 파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띵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뭡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미 세팅되어 있는데 못 누리고 있고 못 찾고 있다는 거죠. 도리어 불신자들한테 지고 있고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재력을 부르짖는 저 사람들, 무의식 세계에다 뭐를 담아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띵하게 뭐 다른 세계를 체험하면서 있는 사람들, 그거 넘어서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지금 명상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제가 한번 길을 가다가 저희 그 워싱턴에서 그 뭡니까? 타임지를 파는 이 가판대,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이렇게 타임지를 팔고 있더라고. 꽂아놨는데 그 가판대에 보니까 사진을 또 우연히 보니까 이 뭡니까? 명상하는 사람들이 다 그 워싱턴에 보면 그 뭡니까? 국회의사당 그 앞에서 그 파란 잔디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명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명상 대회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런데 중간에 한 사람이요 공중에 붕 떴어요. 공중부양. 그리고 그걸 사진 딱 찍어서 타임지 앞면에 딱 겉면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진을 조작했나, 중간에 저거 왜 떠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이 이상한 체험한대요. 제가 옛날에 어느 다락방 하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기존 신자가 저희 다락방에 계속 왔습니다. 수요일 때마다.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자기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신우회가 있어서 그때 옛날에는 한창 잘 될 때는 몇백 명씩 모였었대요. 신우회에.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모인대요. 신우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흐지부지 하다가 지금은 신우회 모임이 없어졌는데, 근데 신우회 모임은 없어졌는데 아침에 어떤 뭐 요가 강사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원래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전부터 시작하는데 월수금 이렇게 3번 해가지고 이제 뭐 명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거기서 뭐 회복되고 치유되고 한다고 엄청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침에 1000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신우회는 지금 모이지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1000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날라리 집사님인데 자기가 그거 맨날 갔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도 하면서 요즘에 그것만 딱 명상만 하면 뭔가 자기가 미에로 화이바라고 조그마한 음료수 있죠. 그거 속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주황색 물이 목에 찰랑찰랑 거리고 있고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보면 뚜껑이 머리에 대려고 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길래 그게 아니고 느낌이 이러더라고. 그 들어가면 기 들어가면 뭐 할 낀데 내가 물었겠네. 이분이 그냥 그렇단 말이죠. 그 이상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체험하고 뭐 몸이 가볍고 붕 뜨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귀신 들려 봅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왜 프리메이슨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바쁜 사람들이 매일 밤 모여서 거기서 라츠에서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이상한 체험을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결국은 사로잡혀 버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명상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이게 자기들 의대로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3가지 아까 우리 3세팅이라고 말했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생명, 히브리서 4장 12절 생명력, 요 단어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불신자들은 뭘 하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서서 우리가 저 놓친 것들을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 주신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력, 무의식 다른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 생명, 생명력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세팅입니다. 자, 두 번째요. 3초월인데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제게 가끔 질문합니다. 목사님,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계속 올해 이제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도 뭐 어느 정도 뭐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느낌은 있지만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보좌의 축복을 내가 모르겠거든, 보좌의 축복을 놓고 이게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럼 끊임없이 말씀하시다 보면 어느 측면에, 어느 날에는 이 측면으로 요만큼 이해가 되고, 어느 날에는 모세가 누린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시고, 어느 날에는 요셉이 누린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시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다 보면 딱 이제 구체화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좌의 축복을 보면 이번에 일본 집회, 최근에 있었던 일본 집회, 지지난주가 있었죠. 그때 일본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보좌의 축복 설명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들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온천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을 말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뭐 했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으며 뭐 이야기하셨죠. 자, 이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19절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며, 근데 20절에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언제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나옵니까? 그 말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이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좌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이 땅에 지금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때문에 왜 오직 성령이어야만 하는지 이유만 알아도 응답받는다 하셨는데,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게 왜 되는지 이유 아는 겁니다. 이것만 누렸는데 성령을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증거 주시겠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증인 삼겠다는 겁니다. 땅까지 증인 되리라. 그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 맞고 막 이렇게 천국 가게 될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그걸 바라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7장 55절에 보면. 그죠? 자,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죠? 단순히 그냥 핍박받아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산업선교 메시지도 보시면 이드로를 도왔던 모세를 도왔던 이드로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때 그거 보면 아침에 이제 하는데 모세가 누렸던 보좌의 축복 얘기 나옵니다. 1번 보좌의 축복에서 모세가 누렸던 이야기 나오는데 1번에 이제 1, 2, 3번이 써 있어요. 근데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이게 뭐죠? 호렙산의 능력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서 가까이 가서 보겠다고 갔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호렙산의 능력,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 딱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죠? 10가지 기적입니다. 우리의 길은 기적이요 애국 백성인 10가지 재앙이었던, 그죠? 그 이야기를 딱 하십니다. 그 모세가 누렸던 보호자의 축복, 그게 바로 10가지 기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0절 뭘까요? 홍해의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누렸던 보호자의 축복이 이런 거라면, 아, 보호자의 축복 이런 거구나, 좀 이렇게 우리에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냥 단순히 보호자의 축복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근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구나, 이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그죠? 정말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렸던 겁니다. 요셉에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밭과 소유물에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한지라. 그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리셨던, 그게 바로 요셉이 누렸던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 이미 지금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몇 분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막 이 영상으로 들어오고 계시고, 저도 미국에서도 가끔 이 수협에 봅니다. 자, 그러면 동시간에 지금 이렇게 막 시공간 초월해서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줌이라는 게 열리면서, 그죠? 줌으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게 열리면서, 인터넷 메시지가 열리면서, 임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다 지금 한국에서 하시잖아요. 해외 안 가시고도 지금 온 전 세계 사람 다 만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은 단순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세상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지만,
영적인 것은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과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죠? 뭐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또 237의 빛입니다. 237의 빛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좀 애매하게 느낄 수 있는데 237의 빛을 바란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 왜 이번 주 주일도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왜 몇 주 전에도 또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이야기 또 나왔었죠. 몇 주 전에. 그죠? 이번에 이제 또 이제 다시 내가 하는 이유 설명하셨는데 그때 이제 주일 2부 메시지 때 여리고 이야기 나왔을 때 한 몇 주 전입니다. 한 3, 4주 전에 나왔을 겁니다. 그때 보시면 똑같이 이번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입을 들리지 말라.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외치라 할 때는 일제히 외치라. 언약궤만 따라가다가 절대 불신앙 안 하다가 외치라 할 때는 일제히 외치라 해가지고 흑암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하시면서 사실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가지고 위에서 불화살을 쏘면 우리 다 맞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돌 던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돌아야 됩니까? 돈다고 됩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할 수 맞겠죠. 입 닫아라는 거예요. 절대 불신앙 소리 하지 말고 언약만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 돌고 있으면 마지막 날 일제 외치할 때 무너졌는데 이게 사람이 밀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소리 했더니 메아리가 우리 쳐서 무너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무너지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무너졌으면 성이 만약에 밖으로 깨졌으면 그죠? 돌든 우리가 다 깔려 죽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무너졌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소식을 전 세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간담이 넣고 저 홍해를 건넜던 민족이 지금 요단을 건너고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오고 있구나.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간담이 녹았어요. 이 소식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 이걸 보고 237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한갓 노예로 가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 쓰고 또 감옥 가서 그죠? 아무 미천한 진짜 나땡이 현장에 갔던 사람이 총리가 되고 시대를 바꾸고 전 세계에 답주고 가는 곳마다 살리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바뀌었을 때 그죠? 237의 빛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정말 이 메대 바사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했던 거 그게 바로 237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와 말씀의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237의 정말 이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초월입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영적 작품 만들어라.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제와 위기 속에 있다면, 그죠? 요거 작은 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영적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인데, 3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나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응답, 현장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응답, 교회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3전무후무한 응답인데요. 이때도 이번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성경 구절 쭉 적으신 걸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서 나라의 흐름을 뒤바꿨던 거, 그죠? 다윗이 돌팔매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완전히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꾼 거,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그럼 나에 대한 우리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고 드디어 내 있는 현장 속에 내가 만약에 교사로 있다. 정말 이 교사 중에 전국에 교사들이 많겠지만 학교마다 교사들이 있겠지만 진짜 이런 올바른 딱 복음 가지고 이 자리에 답 줄 수 있는 교사는 누가 있겠느냐. 그 자체가 바로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응답, 현장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3전무후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복미주 대학 수련회에서 주셨던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를 붙잡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전무후무한 응답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어려울 때마다 위기 속에서 항상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게 바로 항상 보면 힌트가 어려운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으라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북미주 산업인 대해서는요 3가지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부 다 3가지 왜 3가지일까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3집중인데 자 여기 3 concentrations 돼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1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제한된 집중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제한된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걸 많이 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북미 사람인대회에 참여할 때 제한된 집중 제목이 딱 그러니까 제게 딱 감이 안 왔어요. 제한된 집중이 뭐지? 왜 제한됐다고 하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작정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왜 제한된 집중이라는 게 뭘까요? 왜 제한됐다는 표현을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란 무엇인가? 그죠? 자, 이게 무슨 내가 집중하는데 누가 방해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이때요, 이 제한된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나중에 여러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한 3달 지나고 나면 기도수첩에 나오겠죠. 근데 그때 메시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메시지 딱 시작할 때 이러십니다. 목사님이 예화를 드세요. 제일 처음에 시작 서론에. 내가 어릴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름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영화를 봤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숟가락으로 계속 한 땅을 이제 벽을 판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몇 년에 걸쳐서 팠겠죠. 계속 집중해가지고 파가지고 딱 드디어 벽을 뚫었는데 뚫고 나니까 옆방이라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너무 억울해하는 그런 장면 생각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뭐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쓸데없는 예화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목사님의 예화는 쓸데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엉뚱한 일에 아무리 집중해봤자 방향 안 맞추면 엉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집중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할 것이냐.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나 다른 타 지역에 가보면, 타국에 가보면 느끼실 텐데, 코로나 상황 터졌죠. 뭐 또 집사람들도 잡을 잡아서 일을 하게 됐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이들 어떨 때는 아침도 막 챙겨주고 막 도시락도 싸주고 막 이랍니다. 어떨 때 갑자기 제가 백종원이 됐어요.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역국 잘 끓인지 몰라요. 제가 미역국을 편집했어요. 진짜 제가 이 사람 그 유튜브 보고 미역국을 연구해가지고 끓였더니 내가 원하던 그 진한 국물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를 참고했더니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 빠져서 그렇구나. 그걸 또 첨가했더니만 조금 국물이 다 달라져요. 근데 어느 유튜브에 또 이렇게 말해. 그걸 다 넣어봤더니만 완전 맛있는 국물이 진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에 끓여갔더니만 아줌마들 난리 났어. 이거 어떻게 끓여요? 저만의 방법을 편집해서 나만의 미역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편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자, 제한된 집중.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요, 막 애들 그거 20인분 끓여가가지고 애들 전도학교에 가서 다 풀고 아줌마들하고 애들 맛있게 먹고 막 또 오후에 뭐 애들 중고등부 가서 내가 봉사하고 막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주간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딱 북미 산업인대회 시작했는데 딱 메시지가 첫 번째 이 제한된 집중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제일 경계할 것은요, 제가 마약에 빠지겠습니까? 게임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거 별로 경계 안 해도 돼요.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지랖에 안 빠지면 돼요. 지금 워낙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거만 안 빠지면 돼. 그 좋은 성격일 수 있지만은 그 오지랖 넓은 게 집중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었잖아요. 없는 사이에 전부 다 결혼해가지고 애를 팍팍 낳아가지고 지금 애가 얼마나 막 곳곳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얘는 꼭 챙겨야지, 얘는 챙겨 하다 보니 제가 한 가방 가득 애기 옷만 챙겨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애들 이 집 갖다 주고 이 집 갖다 주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 봐서 이거 또 어지럽 넓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래 숨겨서 왔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성격이 좋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만약에 하나님 정말 집중을 방해하는 거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한된 집중,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오직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절대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거, 그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이때 이제 이 중간에 메시지 중간에 이런 말씀, 뭐 파텍 필립인가 뭐 그 시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끔 하셨어요. 그 시계 보시면 부산에도 이렇게 뭐 그 파텍 필립인가 뭔가 스토어가 하나 생겼대요. 그걸 이제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시계는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뭐 책자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진열대에 시계가 딱 있어서 들어가서 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돈 계산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주문 제작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계는 뭐 사람들이 10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가끔 하시죠. 이 회사는요, 그러면 빨리 그 비싼 시계인데 막 생산 라인을 가동해가지고 뭐 1000개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그 대기하는 사람들 주면 안 될 거냐? 그럼 더 많이 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이 회사는요, 딱
1000개만 찍어요. 딱 몇백 개만 찍어요. 그래서 가치가 엄청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허니 버터칩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못 구해가지고 막 인터넷 찾으니까 뭐 얼마 안 하는 거가 몇만 원으로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십시오. 그게 이제 그 제한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의 가격이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보면요, 항상 리미티드 에디션. 우리 왜 몽블랑 펜 이런 거 보면 막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게 딱 몇 개밖에 안 만들어, 전 세계에. 그 가치가 구하려면 엄청 비싼 거예요. 그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그거에만 집중하라 이겁니다. 쓸데없는 여러 가지 막 다 오지랖 넓어 다 하지 말고, 이번 일본 집회 메시지도 들어보시면 일본 집회 때도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시큰 쓰임받고 헌신하고 막 수고하고 난 다음에 버림받는 게 오지랖 넓은 사람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때 또 내가 얼마 찔리든지 내가 저건데 버림받지 말아야 될 텐데 막 이 생각 드는데, 그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절대로 필요한 것에만 집중. 이게 바로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 1강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집중의 의미를 다시 말씀하셨어요. 집중이란 뭐냐? 우리가 시간 관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간 관리가 뭐냐?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 그게 많이 하는 게 집중 아닙니다. 모든 거 다 하는 게 집중 아닙니다. 진짜 해야 될 것은 제대로 하고 안 할 것은 안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집중이고 시간 관리라는 겁니다. 그 시간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 안 할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때 이러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잠자도 1시간만 하나님 원하시는데 방향 맞춰보면 역사를 난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집중이 뭐며? 시간 관리. 그래서 제한된 집중. 이제 앞으로도 메시지 속에 제한된 집중이 이렇게 나온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돼야 되는데 오직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집중이고 그게 진짜 시간 관리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살아남는 비밀이에요.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다 놓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 limited concentration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때 이제 유 목사님 또 한 마디 또 예를 드셨는데, 목사님께서 신학교 시절에 이제 그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각 교회마다 가서 주보를 모아오는 숙제가 있었대요. 한 학기 동안. 그러면 주보를 모아오려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주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 말은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배우라는 거죠. 이제 그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대요. 근데 전도사들이 다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어제 주일을 다른 교회를 돌아다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눈치 빠르게 전부 다 인쇄소 가서 다 훔쳐왔다 막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주보들을 다른 교회 거를 쭉 보면, 모아서 보면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주보에 쓸데없는 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양력, 무슨 뭐 박사기 어디서 공부했고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거? 우리 교회 주보에 그거 나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 딱 나와요. 그죠? 그거 보세요. 그거 나와야지. 가장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뭐 쓸데없는 양력 뭐 필요합니까 그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시면서 진짜로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모든 예를 잘 살펴보면 전부 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 바로 이게 1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적 집중이었습니다. Selected concentration. 자, 그런데 2강을 마치시고 3강을 메시지 하실 때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제 2강을 듣고 누군가가 내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철자 틀렸어요. Selected가 아니고 Selective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쓰셨어요 하고 누가 문자를 보냈더래요. 근데 그때 목사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Selective라는 거는 선택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강좌를 열었는데,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왜 오후 시간에는 선택 특강이 있어가지고 뭐 이거 듣고 싶은 사람 이거 듣고, 이거 싶은 사람 듣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셀렉티브예요. 내가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셀렉티드는 뭐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한 나라, 이 나라를 책임지려고 이 나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미국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 미국 책임지라고 하나님 그 나라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 이 지역 살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부름받아서 우리 목사님을 섬기면서 함께 전도운동합니까? 이거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가 중직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셀렉티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했느냐? 교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한 지역의 우상과 점수를 다 꺾으면서 지역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한 나라 살리는, 그죠? 문제에 집중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금 미국 북미주 산업인대회니까 미국에 있는 중직자들이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방황하고 싸우고 교회 옮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 이미 셀렉트되어 있는 거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선택적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도 선택되어 있지만 한 지역, 한 나라 이 시대 살리라고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그걸 놓치고 다른 거 찾고 있는 게 당연한 응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집중이 바로 이 강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원네스 집중은 뭐냐? 자, 밑에 제가 보여드리는 녹색 글자를 보시면, 녹색 칸을 이 네모를 보시면 왜 그 원네스 집중이 필요한지를 아시는데요. 사단의 공격 제1호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어디를 제일 공격해야 제일 흔들리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계속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교포 교회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 제1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최초의 제도가 예배제도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가정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뭘부터 공격하냐?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 제1호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에 속지 말고 교회 원네스에 집중하라. 이게 이제 1강의 3강의 1번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단이 숨은 문화를 가지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파고들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청소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다 느끼실 텐데 애들하고 게임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마냐, 뭐 이거 전화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이 사단이 보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먼저 각인되도록 막 선점하면서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 가지고 아이들의 사상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그죠?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다른 것을 먼저 각인시키려고 막 발 빠르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숨은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의 삶 속에 쑥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요, 우리 아이들의 방 안에 쑥 들어와 있다니까요. 삶 속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빨리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전도 원네스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237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단체가 237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인터넷 시대가 그 전에 있었었고요. 그죠? 그 인터넷이 정말 비대면 시대를 준비한 거거든요. 만약에 비대면 시대가 됐는데 인터넷이 없었다, 그럼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단의 237, 지금 이 곳곳에 사단은 지금도 24 누워 자지도 않고, 그죠? 계속 지금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흑암으로 정복하는 일들을 24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27이기 때문에 237이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선교 원네스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미주 산업인 대회의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내용 중에 제목과 1, 2, 3번만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세 가지 집중이라는 게 뭐며 우리가 앞에 어떻게 그럼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북미주 대학수련회와 북미주 산업인대회 메시지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목사님은 이미 그걸 다 전 사명자들이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3세팅을 설명 안 하시고 계속 이제 3세팅 하니까 도대체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오니까 갑자기 3세팅이 생겼는데 이게 어디서 난 건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본 전도 집회 메시지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 오늘 PPT가 많아서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아주 빨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시간 내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첫 번째, 그 일본 집회 메시지 제목이 세 가지 기도, 세 가지 작품입니다. 뭐 세 가지 작품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세 가지 기도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이 계속 듣고 계시죠?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순례자의 기도 책을 사려고 하셔가지고 영적 발돋움 뭐 이런 거 책 설명해 주시고 하셨죠? 제가 그거 미국에서 듣고 내가 한국 가면 그 책 꼭 사서 와야겠다 했더니만 한국어가 절판됐더라고. 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그 목사님 한마디 하니까 뭐 전 세계가 지금 막 그 책 산다고 난리예요. 싱가포르에서 연락 왔더라고. 그 현지인들이 지금 이 목사님 말하는 순례자의 기도 이게 뭡니까? 하면서 와가지고 그게 보니까 이 번역된 거다 보니까 영어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원본을 찾아가 달라고 해가지고 막 찾아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책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순례자의 기도가 뭔지, 남은 자의 기도가 뭔지, 정복자의 기도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때 뭐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 1부, 2부 전부 그 이야기였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내년도에 또 방향이라고 하시니까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일본 집회에 1강, 2강, 3강 이전에 제일 먼저 1강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시대를 뒤집었던 렘넌트 7명, 그리고 항상 믿음의 선택을 했던 히브리서 11장의 그 중요한 렘넌트들, 그리고 바벨론 렘넌트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생명건 제자들, 이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길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절대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번 진짜 맛있는 코다리집이 있다, 이 집에 진짜 가야 된다고 다 제가 막 끌고 가가지고 막 이거 진짜 맛있다, 이제 절대 후회 안 한다, 진짜 보면 절대 후회 안 한다, 내 따라가자 하고 다 데리고 갔더니만 그날따라 뭐 주방장이 바뀌었는지 맛이 없어. 청년들한테 내가 눈치 보니까 어때 하니까 그냥 그저 그렇네요 이런 눈치인데, 괜히 제 눈치 보고 해가지고 그래도 맛있어요 목사님 억지로 해주긴 하는데 왜 맛없어. 내가 보니까 진짜 맛없더라고. 오늘 왜 이러지, 이 집 안 이러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지,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구나. 그죠? 절대 코다리에 붙이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 내가 바로 나에 대한 절대 사명을 딱 깨달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어요. 쓸데없는 거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겠죠. 하나님이 내 과거의 아픔을 겪게 하시고, 이런 남들이 경험치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복음 받고 이 자리에 오게 하기까지, 그죠? 지금까지 전도운동 해오는 모든 상황까지 그 여정 속에 사람이 하셨던 일들을 돌아볼 때 나에게만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겠죠. 하나님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말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왜 합니까 우리가? 그죠? 절대로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오니까요, 막 많은 분들이 막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만나자, 밥 먹자, 막 여러 만남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안류 박사원 진행하러 왔어요. 근데 막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바빠가지고 안류 진행을 안 갔다, 안류 박사원 내가 안 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거기에 내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사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기도 전에 나를 열방의 선자로 부르셔서 이 복음 깨닫고 나를 통해 237 복음화, 5천종족 복음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미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홍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군인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홍해 왜 있느냐? 갈라지려고. 군대 따라오는 군대는 왜 따라오냐? 빠지려고. 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는. 그거지 괜히 그걸로 막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당황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나와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거 발견했다면 절대 흔들릴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절대 계획이 딱 나온 상태라면 그 절대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겠죠.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정말 이 복음의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언약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절대 계획을 향해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요, 이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일어나겠죠.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그 전부 다 여정이에요.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절대 여정이 돼버리고, 응답은 문제와 핍박 속에 있어도 응답은 계속 오는 겁니다. 이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막 감옥에 쳐넣고 구덩이에 쳐넣고 막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어디든지 살아남고, 결국은 현장 다 살리고,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딱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가느냐?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만 딱,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부모님의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그게 보이고 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집도 필요 없고 주장도 필요 없고, 그죠? 남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이전에 뭐부터 발견돼야 되느냐? 절대 사명부터 발견돼야 된다. 요겁니다. 이걸 서로는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로 정말 이 중직자에 부름받았을 때는 우리 교회에 평생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복음 전하는 이 세계 복음하는 센터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가? 평생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절대 삶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서도 평생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사명이 발견되면. 그러면 내 업에서도 이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업을 하고 단순히 돈 벌어먹고 살려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업을 하는 거가 맞다면, 절대 사명이 딱 발견됐다면 내 하는 모든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회와 업에까지도 이 절대 사명의 역사들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 또 바벨론의 렘넌트들, 그죠? 또 초대교회 생명관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가지 기도 이전에 이게 먼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서론에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3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자, 우리 요셉 이런 렘넌트 7명 보니까 전부 다 nothing의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진짜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노바디의 응답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시작은 어디 있느냐, 그죠? 우리의 중요한 답들을 보면 노바디나 nothing이나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왔는데 그게 답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답이에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무능합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갈등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갈등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그래, 만약에 요셉에게 모든 게 다 주어지고 막 풍족하게 있고 배경이 있고 자기가 왕자고 이래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진짜 오직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nothing 현장에, 노바디 현장에 보내셔서 그걸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냐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만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이게 자세입니다. 딴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집중 또 나왔죠? 제한된 집중.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오직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미래에도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남을 자죠. 그리고 이제는 후대를 남길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어떤 우리 가족들은 어느 한 교회를 정해서 지금 등록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순회하면서 목사님 한 교회를 정하지 말고 미국 전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 교회를 돕고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주일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쭉 돌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항상 이제 토요일 날 미리 한국에서, 그래도 미국에서 다행이에요. 그 메시지를 미리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일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제가 토요일을 따로 듣고 이제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좀 도와달라 해서 몇 주를 이렇게 도왔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게 나중에 카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함께 옛날에 같이 전도운동, 대학 선교국에서 같이 전도운동 했던 친구들이 다들 지금 어디 나가고 당세복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만 남았어요. 그분하고 저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들 떠났는데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읽으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라고 어떤 상황과 어떤 미래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남는 자, 남을 자, 이 축복인데요. 그럼 누가 남을 수 있습니까? 자, 남은 자라는 것은요, 내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루터기 모든 상수리 나무, 밤나무 다 무너지는데 뭐만 남느냐? 복음 가진 그 사람만 남는 거거든요. 그죠? 그루터기만 남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회복하는 자, 남은 자입니다. 딱 복음 붙잡고 회복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남는 자는 앞으로도 계속 남으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못 남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남을 자, 이제 앞으로 남을 자가 되려면 이제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어야,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뒤바꿀 수 있어야 남을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회복, 능력 회복, 문화 회복, 후대 회복이 돼야 정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남은 자의 기도,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노바디 나띵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 계획만 찾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감사만 하다가 진짜 제한된 집중 속에서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게 바로 남은 자의 기도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자, 순례자의 기도인데요.
자, 요즘에 순례자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순례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들숨에 날숨에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5세기 때부터 하셨다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들의 기도를 보니까 딱 한 가지만 한답니다. 무슨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례자의 기도라는 말 자체가 또 뭐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그게 바로 24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걸음 가는 곳에 다른 기도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주의 영이 임하도록, 모든 보는 것에, 듣는 것에, 깨닫는 모든 것에 오직 주의 영과 그 응답이 임하도록, 그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기도 말하는 모든 게 다 축복으로 연결되도록 계속 그 기도를 24시 그것만 하고 있는 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밀은 뭐였냐?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복음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진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의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있으니까 치유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있으면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24시 하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기도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할 때 순례자의 기도는 바로 24시, 오직 한 가지만 24시 누리는 거. 그래서 많은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호흡하고 기도하고 쭉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점점 단순해지고 점점 기도 제목이 심플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24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237의 빛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복이 사람을 꺾어가지고 사람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정복 그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꺾어버리고 그 정복이 아닙니다. 237의 빛을 발하는 흑암을 꺾는 정복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단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죠? 괜히 그 문제가 딱 터지면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딱 돌아서면서 다 바뀐다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사단 기쁜 일을 하고 사단 심부름 하겠냐?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래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 뻔해야 된다. 도리어, 그죠? 이제 복음으로 딱 그 상황에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뭐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꺾으면서 정말 이 237의 빛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정복이지 다른 육신적인 싸움의 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이제 사단을 향해서 이 흑암 시대를 향하여, 그죠? 237의 빛을 가지고 이제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복자의 기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1강의 세 가지 기도 이렇게 일본 집회 때 말씀하시고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그게 바로 9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 세팅과 3 초월과 3 전무후문 응답,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아까 그 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 237 우리 그 미션홈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아무나 만나고 이렇게 하면 또 그쪽 담임 목사님들과 그 교회 이제 담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혹시나 또 이렇게 경계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잘 그분들의 허락을 득해서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안류 교무처장이다 보니까 안류에 들어와 있는 학생은 제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 붙잡고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기회다 싶어서 가지고 제가 지금 237의 많은 제자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들과 함께 미션홈을 하면서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면 시대였다면 제가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 있는 제자를 만난다, 1년에 몇 번 가겠습니까? 간들 한 2박 3일 짧은 여정 속에 그 사람도 일하고 와야죠. 그럼 저녁 시간에 잠깐 만나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비대면 시대가 진짜 답인 것 같아요. 비대면 제자화를 세계화하는 거, 그죠? 이게 진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이제 미션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벌써 1년이 넘고 막 지금 그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든든하게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게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그런 중요한 제자들이 연결되고 있고요. 실제로 요셉 같은 응답을 지역에서 받고 있는 제자들도 막 연결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요. 우리 그 부산의 임덕정 권사님께서 연결해 주셨던 어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있을 동안 몇 개월 정도 훈련받고 갔어요. 그냥 복음 편지 하나 띄고 간 정도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이제 자기 응답받고 와가지고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래요. 형님한테 말해서 그 지역 총회 모든 목사님들을 모셔오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상대로 이 평신도 집사가
그 앞에서 복음 편지 10강의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막 앞으로 계속 메시지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더 훈련받고 싶어서 지금 안류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라이베리아 한 지역 자체가 막 살아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 또 사역을 다녀왔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막 겁내하고 계시고, 미국이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 미국에는 지금 거의 모든 게 회복돼가지고 다 백신 맞고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우리만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어떤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그냥 감기 걸린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해도 걸려도 죽지도 않던데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별로 겁도 안 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프라이버시 이런 거 건드리는 거 제일 싫어해가지고 역학조사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긴 한데, 저희는 이제 도리어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멕시코도 갔다 올 수 있고 미국의 국내 사역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멕시코에 딱 갔더니 리카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이 계속 그 멕시코 가서 사역하시면서 채워놓은 중요한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짜 완전 나띵의 현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을 받게 됐어요. 원래 이분이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교육 수준 자체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 대학에 와서 박사학위까지 딸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엘리트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좋은 학위를 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쫄딱 그냥 이제 성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 렌트비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갈급한 상황 속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언약 기도문도 쓰고 복음 맨날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워낙 되는 게 없으니까 어린이 전도 이렇게 애들 나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나가는 어떤 백인 여자분이 그걸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그걸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또 보다가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무슨 옷을 이상한 걸 입고 뭘 하고 있는 거죠. 당신 뭐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린이 전도한다고 광대 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은 광대 옷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 이래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주더랍니다. 언제든지 받으러 와라. 내 옷 줄게 막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 할머니가 빨리 오라고 식사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가서 전 가족이 갔는데 그때 이 할머니가 물었답니다. 자네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딴 말 할 거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야기했다 싶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2시간 동안 이 할머니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미국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미국의 큰 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재직했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평생 멕시코 복음하다 죽으리라 하고 이거 와서 한 22에이크, 우리로 말하면 한 3만 평 되는 땅에다가 이제 17년 동안에 걸쳐서 RUTC를 지어놓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학교도 있고 그 안에 150명 숙박할 수 있는 숙소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이제 이 사람이 오너예요. 근데 나이가 85세고 지금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걸 누가 넘겨주고 가야 되는데 그 후임자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이 확실하니까 이 사람한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켜보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정원 같은 거 관리하라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계약서를 쓰면서 팔지 마라. 이거 팔지 말라고 내게 약속해라. 이걸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 네가 멕시코 복음을 써줬으면 좋겠다. 네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가능케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넘겼어요. 거기 오너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그 현장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 리트리트 센터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날 어떤 백인 그룹이 와서 묻고 갔는데 그 리더가 와가지고 이 나무를 누가 심었냐? 내가 심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내한테 좀 가르쳐달라. 하루 종일 가르쳐줬답니다. 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갑자기 초청장이 날라와서 시애틀로 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시애틀을 갔더니만 특급 호텔에 특급 비행기에 갔던 겁니다. 가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바로 밑에 있는 세컨 CEO예요. 그래 이 사람이 네가 받았던 그 메시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신우회에서 복음 전해라.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라. 주일 가보니까 백인들만 4,000명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분이 가서 이제 설교 구원의 길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분이 이제 그런 응답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요 남미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순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시고, 그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찾아놓은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안류에 불러서 훈련하는 안류 이제 분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 목사님께 허락을 득하고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런 제자들이 이제 우리 안류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수많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의 전도 재교육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전도 운동들이 이제 현장에 펼쳐질 수 있는 많은 이런 응답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미션홈에 보면 싱가포르, 일본, 무슨 또 현지인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 들어와 있고 237 센터에 이제 완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제자들이 함께 이제 훈련받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게요. 메시지를 딱 주면 그대로 받고 실천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가지고 포럼하고 너무너무나 기대되고 정말 그들의 미래가 기대되고 그들 통해 현장에 살아날 걸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안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전 세계의 237의 중요한 제자들이 계속 와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나오고 또 중요한 중직자 영산업인들이 나오고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학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도 이제 멀리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셨던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 9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타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3세팅, 3초월, 3전무후문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3가지 기도, 3가지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중요한 복음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237 치유 썸밋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주역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생명력의 비밀들을 가지고 집중함을 통해서 한 시대 살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안류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